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법문, 금강경 이상정멸분 제14, 이상정멸분 제14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문이 많아서 오늘 다 못하고요. 오늘은 그 중간에 보면 열애설 제일바람일, 즉비 제일바람일, 시명 제일바람일 경문이 있어요. 거기까지 할 겁니다. 찾으시겠습니까? 열애설 제일바람일, 즉비 제일바람일, 시명 제일바람일. 거기까지만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 3 일일반야 개구족 수지 독송 자경문 원성피안 대공덕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상정멸분 제14 이시수보리 문설시경심해의치제 위백불언 희우세존 불설여시심심경전나종성내소 미증 등문여시지경 세존약부유인 등문시경 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치제일희우공덕 세존시시 즉시비 상시고열의 설명실상 세존나금 등문여시 시내수지부족의 난약탕내세후 백세기 응생등문시경 시내수지시인 즉의 제일 자인부, 아상부, 인상부, 중생상부, 수자상수 아상 즉 시비상, 중생상, 수자상 즉 시비상, 일체제상, 증명제불, 불고수보리여시 약보요인 등문시경 불포 당지신심의 요하이고 열애 일바람일 즉비제일바람일 시명제일바람일 됐거든요. 됐어요. 됐거든요. 본문을 보시면 이때 수보리가 문설시경하고 이 경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심해의치하여 깊게 뜻을 알아서 채로 비읍하고 눈물을, 콧물을 흘리고 슬피 흐느끼고 이 백불언하되 부처님께 말씀을 올려 말씀하되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돼 있고요. 불설 여시 심심 경전은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신 것은 아종성내 소득회안으로는 내가 옛부터 오면서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미증등문 여시지경이다.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까지 쭉 듣고 부처님이 마음으로 얻은 거, 깨달은 거,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거, 그걸 소증, 정득한 바, 소증이라고도 하고, 정각, 바르게 깨달았다 하고, 인도말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금까지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부처님께서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리고 한물로 얘기하면 무상정각이에요. 가장 높은 바른 깨달음, 무상정각. 열의 소증, 열애께서 정득한 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흐느끼고 울면서 백불언하되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경문 절목입니다. 근데 처음에 선현기청분 제2부분에서 또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경전을 내가 처음 들었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열애께서는 선호념 제보살 하시고 선부촉 제보살 하십니다. 호념이라는 건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부촉이라는 건 잘 당부해 주십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선현기청분 제2에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한 것은 열애의 교화 덕행, 이걸 화덕이라고 하는데요. 교화 덕행. 그 열애의 교화 덕행을 훌륭하다고 찬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정열은 여기서는 희유세존,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한 것은 열애의 정득처, 열애가 얻으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열애가 얻으신 최상해탈, 열애가 얻으신 무상보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보리가 짐작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이러고 바로 하는 말이 이와 같은 심심한 경전은 내가 예적부터 아는 지혜로는 듣지 못한 경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수보리는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어째서 금강경을 몰랐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라한에 대해서는
일상무상분 제9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사과로 설명을 했는데 수다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죠. 거기서는 첫 번째 들어가는 법이 아라한은 불입, 색성, 향미, 촉법이라 보는 대로 안 들어가요. 듣는 대로 안 들어가요. 색성, 향미, 촉법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안 들어가요. 그건 뭘 말하느냐? 아라한은 밖으로 쫓아가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부는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런 감각 티끌에 의지해서 사는 게 본부인데 아라한은 그 감각 티끌을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걸 거슬려 그 안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불입 육진하고 보고 듣는 데 들어가지 않고 무서워요. 그리고 뭐 어디에 의지하냐? 고진멸도에 의지하는데 서가모니가 설명을 했어요. 나는 번뇌를 끊었다. 나는 도를 닦았다. 나는 도를 이루었다. 나는 다시 생사를 받지 않는다. 했거든요.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단집 번뇌를 끊는 지혜 여기에 딱 의지해요. 그리고 또 뭘 보든지 보고 듣고 소유하는 것은 다 고통이다 이걸 알아요. 소유는 고통이다. 모든 고통은 소유에서 온다. 아,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근데 범부는 소유하지 않으면 못 사는데, 아라한은 소유하는 건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는 지혜를 간직해야 돼요. 몸을 소유하면 몸을 소유하는 것이 고통은 현장에서 아픈 거고 걱정되는 건 고뇌인데 아픈 건 없지만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고뇌거든요. 고뇌. 그럼 몸을 소유하면 그게 고뇌고 물질을 소유하면 그게 고뇌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은 고뇌다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지고지예요. 고를 아는 지혜. 또 번뇌를 끊는 지혜. 또 생사 없는 게 멸인데 그 멸을 정득한 지혜가 있어요. 이게 정멸지라고 그래요. 멸은 정득하고 고는 알고 번뇌는 끊고 도가 있는데 도는 닦는 거예요. 도는 닦고 이런 사종지에 딱 의지해서 팔해탈에 머문다. 팔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8종 선정이에요. 8가지 선정에 딱 머무는 게 이게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들어도 몰랐죠. 잘 들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색성향미 촉법 육진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4가지 지혜에 의지해서 둘째, 8가지 선정에 머무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얻은 지혜의 눈인데 지금 이 금강경 법문을 들어보니
과거에 제가 얻었던 지혜의 세계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 듣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계가 너무 깊어서 이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야 즉생실상하면 이 금강경 내용이 진실상이라는 생각을 내게 되면 이거는 아라한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보통 사람이 아라한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 청정하고 이게 참 진실상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당지 시인 성취 제일 희우 공덕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희우 공덕을 성취할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시여 시실상자는 즉비실상입니다. 시고로 열애설 명실상입니다. 열애가 말하여 실상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본부가 색성향미 촉법에서 느낄 수 있는 실상도 아니고 이 사문 사과 아라한들이 사문 아라한들이 이 팔종 선정으로 느낄 수 있는 실상도 아니다. 무슨 실상이냐? 열애의 무상보리에서 얻은 실상이다. 열애 무상보리에서 얻은 실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즉비실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깨달음의 실상이기 때문에 열애가 말씀하되 실상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금등문 여시 이게 전부 수보리의 얘기거든요. 세존이시여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등문이라 듣는 것은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시인의 수지하는 것은 믿고 이해하고 받아서 간직하는 것은 부족의난이라 어려울 것이 없으나 약 당내세 후 500세에 만약에 당내세 후 500세 한 2000년 후에 기후중생이 그 어떤 중생이 등문시경하고 이경을 듣고 신의 수지하면 믿고 받아서 간직하면 시인은 적의 제일 희유입니다. 이것은 제일 희유한 것이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가 있을 때는 부처님 당시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덕상과 심오한 보리와 신통력으로 부처님 앞에서는 이 깊은 법문을 이해하는 것이 쉬워서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런데 서가모니 이후 2000년, 3000년 후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만약 이해를 한다면 그건 정말 더 희유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하이고요. 이 500세 이후에 후 500세 이후에 이 경전을 이해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보살이라야 된다 이 소리예요. 보살은 뭐냐?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다.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그럼 아상은 뭐냐? 나요, 나. 나야, 나. 맨날 이러잖아요. 나. 그럼 전부 나래. 내 얼굴, 내 몸, 내 아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 아들만 그러면 안 될 거야. 내 딸 뭐 이래야 되니? 그러니까 전부 내가 붙었어요. 내 집, 내 물건. 내가 붙었는데 그게 아상이에요. 근데 나는 찾아보면 없어. 내가 어디 있어? 그 없다는 증거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 와요. 늙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늙는 게 와요. 그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어떻게 나요? 병 나기 싫어도 병이 나요. 내가 하기 싫은데 되는 게 어떻게 그게 나요? 죽기 싫어도 죽는데 그게 어떻게 나냐고요. 실지는 인연만 있는 거지 나는 없어요. 근데 인연을 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온 것도 전부 인연에 의해서 나와서 이게 인연인데 인연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인연인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인연이에요, 그냥. 그게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그게 인연이요. 그런데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그래. 나뭇잎이 어디 있어? 태우면 없지. 태우기 전부터 없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도 인연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연으로 안 보고 물이라고 봐. 그래서 물이 지가 흐르고 싶어서 흐르나? 그냥 인연으로 흐르는 거예요. 서산에 넘어가는 해는 뭐 지고 싶어서 지나요? 그냥 인연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인연인데 내가 태어난다고 하고 젊은 것도 인연인데 내가 젊다고 그러고 늙은 것도 인연인데 내가 늙는다고 그러고 이게 전부 인연을 모르고 나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숨 쉬고 밥 먹고 이건데 이걸 사람으로 봐요. 이게 몸이 이게 유지되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숨 못 쉬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는 뭐냐? 숨 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람이다. 이게 아주 간단해요. 숨 못 쉬면 어떻게 사람이요? 말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요? 행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요? 근데 인연에 의해서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건데 이걸 사람이라고 집착을 해요. 이게 인상이에요. 그리고 인연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뭐 딱 모여서 됐다고 그래. 이게 중생상이에요. 그리고 이거 인연에 의해서 수명이 없어요. 인연은 수명이 없다. 그래서 하루 갈 인연도 있고 이틀 갈 인연도 있고 열흘 갈 인연도 있고 10살까지 갈 인연도 있고 100살까지 갈 인연도 있고 이게 수명이 없어. 그런데 몇 살 살았다 이렇게 해요. 수명이 없는데 거기다 수명을 갖다 붙여요. 이게 수자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을 살고 이 수명이 다 해도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고요. 100살 이상 살아도 자랑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인연이 한 살이요 인연이 100살이기 때문에 100살 인연이나 한 살 인연이나
인연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얘기하다 세월 다 가네. 그런데 십지보살이 되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아상이 없어. 초지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걸 알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이후에는 초지 이상 십지 보살이 돼야만이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소이자하오. 왜 그러냐? 소이자하오. 아상이 즉시 비상이요. 인상이 즉시 비상이요. 아상이 상이 아니고 인상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니다. 이게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은 인연뿐인데 범부들이 허망한 번뇌망상으로 만들어 놓은 상이다 이 소리예요. 번뇌망상으로 만들어 놓은 상이다. 그래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아니니까 보살 십지에 올라가면 이런 게 없다 이 소리요. 이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보살이라야 서가모니가 열반한 후 2000년 이후부터는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그 위실력으로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이고요. 이 일체재상이 정명제불이니다. 이 일체재상이 정명제불이니다. 금방 말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조금 쉬었다 말하려고요. 중요한 얘기는 조금 쉬었다 해야 되거든요. 이 일체재상 정명제불. 이거 말하기 아까운 내용이에요, 이게요. 왜 그러냐. 열이실견분 제5에 보면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그런 개성이 있어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게 뭔 소리냐면 재상이 모든 모양들이 상이 아니다. 모든 모습들이 모습이 아니다. 그걸 보면 열애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열애가 뭐라는 건 말 안 했어요. 만약에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니라.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열애는 뭐냐? 말 안 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여기 이상정멸분 제14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 일체재상이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이 정명제불이다. 곧 이름을 제불이라고 한다. 열애는 제불이요 모든 부처님이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열애다. 그러면 열애는 뭐냐? 모든 상을 다 여의면 그걸 열애라고 그래요. 이 일체재상 정명제불이라고. 그럼 상 여인다는 게 뭔 뜻인가? 보이고 들리는데 매이질 않아요. 왜 보이고 들리는데 안 매이는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은 인연생멸은 거기에 진실상이 하나도 없어요. 인연이 모이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인연이 안 모이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왜 떠나나? 떠나는 게 아니고 인연이 그런 거예요. 인연으로 보지 떠나는 걸로 보지 마요. 물이 왜 흐르나? 그게 인연으로 나타나는 거지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거 전부가 그게 인연이에요. 그게 인연밖에 없어요. 홍수가 져서 그냥 온 도시가 다 없어지고 이 판인데 그 홍수진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럼 홍수가 그럼 언제 끝나나? 그 끝나는 것도 인연이에요. 금방 싹 없어져요 또. 그 장마도 졌다가 뭐 장마도 그쳤다가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만났다가 안 헤어져요? 그래서 인연법을 딱 마음에 새기고 살면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인연법을 딱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자기 인생이 억울하질 않아요. 인연법을 몰라서 내 인생이 억울하고 인연법을 몰라서 남이 하는 일이 원망스러워. 이 전부가 다 인연이에요, 이게. 나는 것도 인연이고, 죽는 것도 인연이고, 나고 죽는다고 보지 말고, 아, 인연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면, 나고 죽는 게 없어요. 인연뿐이에요. 나무가 나뭇잎이 폈다 졌다 하는 게 그게 없어요. 인연이요. 피는 것도 인연이고 지는 것도 인연이고. 그래서 열애는 상에서 상을 여인다는 건 인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으로 생멸하는 것은 인연으로 생겼다가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은 무실하고 허망하다. 거기에 진실함이 없고 허망해요. 없어져 바로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인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겁낼 게 없나? 어떤 것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센 것도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센 사람한테 가서 싸우지 말아요. 싸우면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약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약해져서 지가 스스로 죽어요. 그게 인연을 아는 지혜예요. 어떤 사람 막 아버지를 원망했다는데 그 아버지 며칠 가나? 조금 기다리면 그 늙어 빠져가지고 힘도 못 써요. 그런데 왜 그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인연 생멸을 아는 거예요. 그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은 무실 허망이라 거기에 진실함도 없고 허망하다. 금방 있다가 금방 없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허망해. 그래서 부처님은 무생법성이라 났다 죽고 하는데도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게 무생인데 그 법의 본성이 딱 있어요. 이 법성이라는 것은 무의를 법성이래요. 둘이 없는 거. 나는 거와 지는 것이 둘이 없고 있는 거와 없는 것이 둘이 없고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것이 둘이 없고 둘이 없어. 죽는 거와 사는 것이 둘이 없고 이 법성을 보고 살아요. 부처님은. 이게 법성 삼매요. 그래서 이 법성을 보는데 그 법성은 바로 진여 진실상이다. 참 그대로 진실상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반야 삼매를 딱 항상 보고 있는데 이 반야 삼매는 인연으로 생멸하는 그 허망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둘이 없이 진실한
나고 죽는 게 둘이 없고, 오고 가는 게 둘이 없고, 죽고 사는 게 둘이 없고, 여름과 겨울이 둘이 없고, 거의 둘이 없이 진실한 그 진실상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봐도 이거 물건이 아니고 이건 법성 진실상이다. 생사 없는 진실상이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일체재상이라고, 일체재상을 다 여였다. 그래서 상에서 상이 없는 걸 항상 봐요. 뭔 소리인지 진짜 어렵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들을 수도 없고, 듣자니까 이상하고 아주, 뭔 소리요, 뭔 소리. 그러니까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다. 이게 금강경이거든요. 형상은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낼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인연법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그 내가 탐하던 거 얻어봐야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요. 아, 이거 참, 보통 아니. 그 어쩌란 말이요, 그래. 하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이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탐낼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세게 보이는 대상도 조금 기다리면 다 없어져.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겁내고 도망가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없어져요. 할머니가 무섭다고 그 겁낼 거 없어요. 조금 기다리면 할머니 없어져 버려. 왜 겁내요? 그 뭐 대단한 뭐 단체나 집단이 뭐 대단하다.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흩어져요. 이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형상 속에서 법성 진실상을 본다. 법성 진실상뿐이요. 또 일체 형상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일체재상이니 그것을 이름을 모든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도망가서가 아니고 형상을 저리 다른 데로 보내서가 아니고 형상 자체가 둘이 없는 진실상이다. 형상은 다 허망하고 무상하다. 그런데 범부는 허망하고 무상한 거 구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허망하고 무상한 거 구하다가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죽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누가 살을 했나 누가 자기가 살아놓고 억울해하기는 왜 억울해요? 누가 살랬냐고요? 자기가 허망한 걸 구했어. 그런데 그 허망함이 찾아오면 억울해. 구하고 억울하고 구하고 억울하고. 내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자식을 낳았나? 왜 그러냐고요. 그러고 또 설사 낳았다고 하자. 자식은 자식 인연대로 사는 건데 내 인연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내 인연으로 막 붙들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애만 먹지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나를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부모 생각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자식이란 그런 것들이에요. 먹고 튀는 거지
옆에서 효도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옆에서 효도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거 좀 모자라는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에 의지하면 고통스러워요. 달아나는 자식이 고통을 안 주지요. 옆에서 자꾸 부모한테 의지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고통을 줘요. 그 왜냐하면 인연을 이쪽으로 합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랬는데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 멋있는 말이에요. 일체 모든 상을 여의면 그 이름을 재불이라고 한다 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수보리가 쭉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불고 수보리 하시되 여시 여신이라 그러하고 그러하다. 내 말이 다 맞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약부유인이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경을 듣고 놀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아니하면 당지 시인은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한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설 제일바람일은 열애가 말한 제일바람일은 곧 제일바람일이 아니요 이 이름이 제일바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그러면 제일바람일이라는 게 이게 뭐냐? 바람일은 형상이 없는 대로 간다 이거예요. 피안이라고 하는 건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건 이 사바세계예요. 피안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형상에서 무상으로 가는 게 그게 바람일인데, 그런데 바람일은 시초바람일, 처음 시작하는 바람일이고, 또 최승바람일, 가장 훌륭한 바람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걸 말할 때도 제일이라고 하고 시작하는 시초바람일도 제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남김없이 다 이룬 거 최승바람일, 가장 훌륭한 바람일, 최상바람일, 최종바람일, 이걸 제일바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자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종자는 그냥 종자라고 하고 열매는 과두라고 그래요. 열매 과자, 머리 두자. 이 두자는 어조사예요. 그냥 과두, 열매 바람일. 시초는 종자요. 그 마지막으로 이른 건 과두예요. 과두,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일을 항을 닦아서 서가모니는 과두바람일을 이루었다. 결과 바람일을 이루었다. 이게 제일바람일이에요. 그러면 제일바람일은 무상피안에 도달한 게 제일바람이에요. 형상 없는 피안. 형상이 없다는 게 뭐냐? 여기 보이는 걸 걷어치운 게 아니라 보는 것마다 진실상이에요. 허망상에 집착을 안 해요. 이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인연상, 허망상 그런 건데 그걸 집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인연상에서 진실상을 항상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고 죽고 하는 모습에 탐욕을 낸다든지 집착을 안 해. 탐욕과 집착이 없으면 고통은 없어요. 아, 이거 참, 누가 이런 거 모르나. 참, 내가 생각해도 답답하네요.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탐욕을 내고 집착을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 그래서 법문하는 사람들 보고 진짜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법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 아는데 안 되거든.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알고도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답답한 인간들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법문을 끊임없이 해야 이 반야 종자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과두반야가 나와요. 과두반야, 그 결과의 반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종자반야의 씨앗을 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반야를 이루게 되면 무주법신이요. 머무름이 없는데 항상 머무는 법에 머무이 돼요. 이걸 무주법신이라고 그래요. 인연 육신이 아니라 머물미 없는 법신이다. 진짜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인연 육신만 알아요, 우리 범부들은. 그런데 무주법신이 있어. 아무 데서 산에 가도 머무는 데가 없고 바다에 가도 머무는 데가 없고 허공에 가도 머무는 데가 없어. 그런데 법신이 아주 청정하고 영력해요. 이걸 무주법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인연 육신이에요. 이건 인연신이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없어요. 거기다 믿고 집착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적조광명이 고요히 비추는 광명이 항상 끊임이 없어. 그리고 그 공덕이 한량없는 것이 이게 무상볼이고 제일 바람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상볼이 제일 바람일. 제일 바람일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무상볼이를 말한다. 가장 높은 깨달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가장 높은 깨달음은 고요히 비추는 지혜광명이 있어요. 이 지혜광명은 인연 육신이 아니라 진여 법신인데 참 그대로 법의 몸인데 세월이 없어요. 10년이건 20년이건 세월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겁밖에 상조한다. 세월 밖에 항상 머문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뭐냐? 형상이 없는 걸 아는 게 깨달음이다. 지혜가 항상 머무는 게 깨달음이다. 지혜는 항상하고 형상은 없다.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시수보리 문설시경심해의치 체로비읍이 백불 세존불설여시심심경전 나종성내소득해안미증등문여시 해존악보요인 등문시경신심청정즉생시 방지시인 성치제일희요공덕 세존시시 즉시 비상시고열의 설명실상세조상권등 여시경전신의 수지 부족의 난약 당내세후 백세기요 등문시경신의 수지 시인 즉의 제일희요하이고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소이자하상 즉시 비상 인생 중생상 수자 즉시 비상하이고 이일체제상 증명제불 불고수 여시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의 당지시 심의 희요하이고 열의 세설지 바람일 즉비 제일 바람일 시명 제일 바람일 수고하셨습니다.